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4월 달에는 오후 예배 주제를 환대, 영접, 접대, 환대로 골랐습니다. 왜 이 주제를 4월 달에 골랐는고 하면은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블루 혹은 코로나 레드라고 적신호가 켜졌다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이 아주 피폐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주제를 골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츠렸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환대의 사역을, 또 환대의 정신을 좀 펼쳐서 교회가 열리고 성도들이 편안히 예배하는 그 순간이 되면은 환대로 무장한 우리 교회 아마 앞서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미국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3분 말씀 이렇게 나눠드릴 때에도 소개된 바가 있는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교단이나 교회를 평준화시켰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코로나 앞에서 다 똑같아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단이 많이 아쉽지만은 교세가 작고 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큰 교단, 작은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앞서갈 것이냐, 누가 잘 대처할 것이냐, 누가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새 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 여기 강단 뒤에 붙어있는 글과 같이 ready for, 준비하는 것입니다. new normal, 새로운 표준, new way, 새로운 길을 준비할 때에 앞서가고 오히려 힘있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환대를 일부러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인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기업도 그렇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환대를 잘하는 사람들은 환영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는 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현경이라고 하는 분이 환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대는 무형의 자산이다. 유형, 건물이나 사람들, 또 땅이나 돈이 아니고 무형,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환대 잘하여서 경쟁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지금은 이사 같지만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쯤 되는, 요만할 때부터 제법 커서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 아이는 멀리 있어도 인사를 합니다. 아주 반갑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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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분들이 다 그 아이를 칭찬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분도 그렇게 밝게 인사하는 거 보면은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도무지 인사가 없어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차라리 벽면을 쳐다본다든지 거울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하늘을 쳐다본다든지 그러면은 덜 민망할 터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눈을 보면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눈을 보기는 봐요, 얼굴을. 근데 가만히 계세요. 아주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11층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그분하고 같이 단둘이 엘리베이터 탈 때. 환대는 무형적 자산입니다. 잘 이렇게 대접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알아주는 것, 이거 환대의 아주 대단한 은사요, 특기요, 장점이요, 정말 복입니다. 금년에 4월달 주제라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환대가 몸에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유는 세상과 교회와
이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랜드 캐니언과 같이 멀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는 저쪽에 있고 세상은 이쪽에 있고 간격이 너무 커요. 이런 간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호감 가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어떻게 정말 교회를 인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환대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세상에서의 교회 모습이 추락하거나 또 혹은 침체되거나 때로는 덕을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환대로 무장된다면 그래도 지역에서 인정받고 소문나고 잘 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환대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환대의 방법은 꼭 아니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물론 말세에는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한번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랍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까지도 환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다음 시간에 이제 소개되겠습니다마는 천사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접했다가 나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아들의 복을 받았습니다. 조카였던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천사를 영접했다가 심판을 경고받고 그는 심판 중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형통한 자의 밑바탕 배경 속에는 환대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분통 터질 노릇이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주인 여자가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왔는데 벽에 막 머리를 부딪히고 신세 타령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외면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실패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그는 동료들을 섬겼어요. 환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복권된 다음에 그 감옥 안에 있는 자기 동료, 감옥 동기였던 요셉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원래 베들레헴 동네의 농장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 하나가 와서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때에 내치거나 어디 감히 외국 여자가 와서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던 이런 이방 여자가 와서 우리 밭을 더럽히나? 우리는 선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라. 그 여자는 자기 시어머니를 얼마나 섬기더냐. 도리어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주어라.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대하고 후대하고 환대를 해주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경 신약에 봐도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다비다로 가는 여성, 이 사람이 욥바에 사는 동네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주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에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강가의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루디아라는 여성이 마음을 열었지요. 그리고는 바울 일행을 영접합니다. 영접, 환대예요. 영접해서 우리 집에 오시오. 처음에는 바울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권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제발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강권했다 그랬거든요. 그 덕에 온 집안이 다 세례받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환대를 하되 첫째는 사랑으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 그 환대는 그냥 흉내내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죠. 저 사람이 진심으로 환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장사술로 환대하는 건지 아니면 건성으로 환대하는지 다들 압니다. 여러분 잘 모르세요? 알죠?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진심으로 정말 반기고 환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하는지 알아요. 이거 어느 교회 가면은 유니폼을 입혀놓고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앞에 성도들이 그냥 일제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꼭 정치인들 유세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그냥 이 교회는 환대를 잘하네 그럴까요? 그런데 막상 예배당에 들어와 보면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고 싸늘해요. 아까 입구와는 다르네. 그 사람들은 그냥 영접 훈련받고 새신자 훈련받아서 안내위원을 훈련받아 그렇게 하고 성도들은 그냥 냉랭하다면은 그 처음 온 성도가 그 교회 와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 눈빛에서 말투에서 그리고 손짓에서 정말 사랑의 몸짓으로 사랑의 표정으로 사랑의 눈짓으로 우리 모든 이들을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뜨겁게 사랑하라고 강조했지만은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바로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 쓸 것이 없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미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적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아주 투철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는 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9절 다 같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 환대할 때에 원망이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에 보면 불평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인상 쓰면서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전심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환대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손 대접하라고. 손 대접이 뭡니까? 손님 접대예요. 그러니까 환대하라는 거예요. 옛날 이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때거나 아니면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는요, 이때는 핍박의 시대예요. 로마 교회도 여러 차례 핍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에 그 해당 지역의 성도들이 손 대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서로 대접할 때 불평하지 말라, 짜증내지 마라, 원망 없이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하라는 말이겠죠. 어쩌면은 충성되이 하라 이런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로마의 바티칸 있잖아요. 교황청이 있는데 여기는 외국 군대가 와서 지켜요. 로마의 이태리 군대가 아니라 스위스 군대가 용병이 와서 지켜요. 이게 역사가 있답니다. 1600년대에 처음으로 스위스의 용병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때 한 200명 정도가 왔는데, 한 200명 와서 요청을 했지만은 한 150명이 처음에는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400년이 넘게 500년 가까이 이 스위스 용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칼로스 5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 스페인의 국왕이었고 신성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보험 큰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로스 5세가 그 당시 로마 교황과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교황이 뭔가 자기를 문제를 삼고 트집 잡고 자기를 반대한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로스 5세가 소위 말하는 로마 약탈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를 막 완전히 쥐어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티칸에 들어가서 교황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근위병들, 용병들이요 목숨을 바쳐서 교황을 지킵니다. 189명이 남았는데 189명 중에서 47명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 남아있는 그 용병들도 끝까지 교황이 지하 통로로 옛날 카테콤 그 로마의 하수구나 로마 그 지하 무덤을 통해서 다른 성으로 피신할 때까지 끝까지 지킵니다. 이때 교황이었던 이 클레멘트 7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위 메디치 가문 출신이에요. 저 북쪽 피렌체라고 하는 피렌체 공화국이 있어요. 옛날에 로마 제국 이전에 그 피렌체 제국에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이 메디치 가문이 또 유명한 가문이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금융 또 이런저런 예술 또 이런저런 학문 또 특히 신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황이 4명이나 그 가문에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메디치 가문에서 예술가들을 후원해 가지고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런 사람들을 막 후원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한 가문이 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와서도 이 메디치 가문의 재조명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클레멘트 7세가 이제 숨어서 겨우 피신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를 지키고 이 교황청을 지키던 스위스 용병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 용병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제복을 자기 가문의 메디치 가문이 노란색과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지어서 입힙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렇게 군복을 지금까지도 이게 1600년대 400년이 넘은 그 시절에 그대로 군복 색깔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숨 바쳐 지켰던 그리고 헌신했던 그 용병들을 기리기 위해서요. 이 스위스 용병들이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데 서르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데는 오직 그리고 절대적으로, 서르반다는 영어로 말하면 서반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종의 정신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이게 용병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교황과 교회를 위해서 오직 피데, 종의 모습으로 서르반다. 이게 이제 피데 서르반다에서 아주 유명한 스위스 용병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런 스위스 용병들의 이런 헌신된 모습이 여전히 그 사람들을 신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가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원망 없이 진심으로 정말 종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섬긴다면은 아마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교회를 인정할 겁니다. 그 성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망, 즉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섬기던가요? 환대하던가요? 그건 환대가 아닙니다. 진짜 환대는 전심으로 종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환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은사대로입니다. 은사대로, 사랑으로 원망 없이, 그리고 은사대로, 이것이 환대 정신이에요. 어떤 때는 무리해서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면서 막 남을 도와줘요. 돈을 빌려가지고 남의 일을 도와줘요. 나중에 나도 힘들고 그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대로 은사대로 하는 것이 좋아요. 내게 이런 은사 있으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저런 은사 있으면 저렇게 섬기는 거예요. 가끔 선거철이 되면은 막 정치인들이, 우리 요즘에는 그런 일 없지만은 경로대학에 와서, 노인대학에 와서 막 자기들이 설거지 하겠다고 그러고 안내 보겠다고 청소하겠다고 하죠. 그죠? 그때뿐이죠. 매주 하던가요? 아니요. 그 선거철이 되면은 막 유세 차량 앞에서 막 넙죽 절하고 막 인사합니다. 매번 그렇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선거 때. 그리고 연탄을 막 나른다든지, 그죠? 그리고 이런 코로나 때에 막 방역을 돕는다. 그때뿐이죠. 그거는 그냥 쇼일 뿐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들 이해하고 정치철이 이제 뭐 선거철이 됐나 보다라고 알죠.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고 장사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각각 있어요.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물질로 섬겨요. 그 은사입니다. 왜냐면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인물 있잖아요. 할아버지. 예. 이 사람이 지난번 그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도 초대해 받았는데 이 동네가 춥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잠바를 이렇게 덮고, 그리고 모자 쓰고 이런 점퍼 차림으로 취임식에 왔다 그래가지고 아주 다들 신문에서, 아주 뉴스에서 크게 클로즈업하고 희한한 일이다 했는데 그게 버핏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한번 하려면은요 경매를 붙여.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요? 이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54조, 2019년도에는 점심 식사 한 끼에 54억을 내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 돈을 이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부 다 기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것은 과거부터 2019년도까지, 제가 이거 틀렸나 해서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더니 이게 맞더라고요. 39조 원. 얼마요? 39조 원을 지금까지 평생 동안 기부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나눠준 게 아니라 나보다는 빌 게이츠가 훨씬 더 나누는 일에는 은사가 있다라고 믿고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넘겼다고 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해봤는데 장학금도 주고 기부도 했는데 나중에는 돈이 커지고 할 때는 이거 관리도 쉽지 않는다 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이 사람이 기부를 잘하더라, 사용을 잘한다 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부자들은요 길에 나가 쓰레기 줍거나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꿔주는 그런 쇼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대로 섬기고, 아픈 분들은 또 앉아서 기도로 섬기시고, 찬양 잘하는 분들은 찬양으로 섬기고, 그렇죠? 우리가 각양 모습대로 섬기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연주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저 1년 동안에 극장 한 번 안 가본 것.
연극이나 뭐 뮤지컬 이런 거 꿈도 못 꿨죠. 언감생심. 그냥 텔레비전에서 하는 것만 그냥 공연만 이렇게 지켜봤지 못 갔는데 우리 교회 현장에서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나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꽤 유명한 그런 연주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조용히 이렇게 트리오로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직관 바로 앞에서 들으니까 훨씬 더 감동이 되고 좋았어요. 그랬는데 다음 날 아침에 그 연주회 때 키가 큰 그 우리 박건호 전도사의 바로 밑에 동생이라고 첼리스트 소개를 했죠. 이 박건우 형제의 아버지가 박익배 목사님이신데 박익배 목사님은 아침에 전화를 주었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뭐 다른 일 한다고 그냥 이렇게 있었더니 전화를 줬어요. 목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연주회를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고 저희가 참 은혜 받았고 참 감동되고 아니면 아들들을 참 잘 키우셨어요. 제가 인사했더니 인사를 끝까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급한 마음에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구자번호 하나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사례비를 받았는데 너무 많이 주셨대. 그래가지고 교회에 자기는 그냥 가서 섬겨야 되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 선교원금으로 돌려드리고 싶으니 교회 구자번호를 가르쳐달래. 무슨 소리 하냐? 원래는 그 사람 한 사람만 초대할 걸로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 트리오가 있으니까 같이 와도 될까요? 그래서 왜 안 되겠느냐 해서 세 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몫의 개런티를 세 몫으로 나누니까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참 미안하고 부끄러웠는데 1인당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누구한테 소문 내지는 말고 30만 원씩 드렸어요. 그 유명한 연주자들인데.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감사하다고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아이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모른다. 나 계좌번호 모른다. 모르긴 왜 몰라요. 제가 메모장 보면 알지. 근데 모른다. 주보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 아니고 오히려 부끄럽고 나는 그 친구가 더 더 널리 은사대로 이렇게 크리스찬 이름 걸고 연주해 나가는 거 정말 좋고 기분이 좋다.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더 잘 되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감사로 그냥 받은 걸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절대 아니래. 그러면 다음번에는 진짜 사례비 안 받고 교회 가서 평화교회 가서 다시 한번 연주하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절 음악회로 한번 열 테니까 그때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갈까요? 셋이 갈까요? 그래서 셋이 와라. 우리 한 번 더 이제 모셔서 우리 찬양으로 연주를 들으면 아마 좋을 듯 싶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귀하잖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연주회를 많이 가는 분들은 사례비 받거나 이러면은 아이고 많다 혹은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라 그래서가 아니라 이분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례비를 받을까요? 이거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시든지 은사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환대, 사랑으로 원망 없이 그리고 은사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홍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